무너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.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. 사업 실패는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잘 나가던 대표. 나는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다. 직원 15명, 꾸준한 매출, 은행 신용도 좋았다. 교회도 다녔지만 사실 내 성공은 내 능력이라 믿고 있었다. 기도는 형식이었고 감사는 습관이었다. 흔들리기 시작하다. 주 거래처가 부도났다. 3억 원이 묶였다.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. 대출을 늘리고 담보를 잡았다.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. 괜찮아요? 나는 말했다. 당연하지. 그 말이 교만이었다. 붕괴. 또 다른 거래처가 무너졌다. 은행 압박이 시작됐다. 폐업 신고를 하던 날 나는 대표에서 채무자가 되었다. 직원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밤 나는 울었다. 극단의 생각.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울렸다. 지인들은 연락을 피했다. 어느 날 차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. 이대로 사라지면 편하지 않을까?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. 아내의 조용한 눈빛도.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다. 교회에서 들은 한 말씀. 억지로 교회에 갔다.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설교 말씀은 욥기였다. 주신 이도 여호와여,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. 그 말이 가슴을 쳤다.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. 의지하지는 않았다. 새벽의 무릎. 그날 이후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. 하나님, 돈 말고 성공 말고 저를 살려주세요.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.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. 작은 순종. 빚은 그대로였다.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.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.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. 도망가지 않겠습니다. 놀랍게도 몇몇은 상환 기간을 늘려주었다. 작은 순종이 길을 열기 시작했다. 사람을 다시 만나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불렀다. 다시 시작해보게. 작게라도. 나는 두려웠다.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. 작은 임가공 일부터 시작했다. 직원도 없이 나 혼자. 수익은 적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. 빚보다 큰 은혜. 3년이 걸렸다.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다. 놀라운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. 예전엔 매출이 오르면 기뻤고 떨어지면 불안했다. 지금은 매출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했다. 나는 깨달았다. 사업은 망했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. 다시 일어선 인생. 지금 나는 큰 대표는 아니다.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.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.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다. 나는 고백한다. 사업은 내 힘으로 했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.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? 끝난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 바닥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.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.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원하시면 이어서 제작해 드립니다.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야기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무너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.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. 사업 실패는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잘 나가던 대표. 나는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다. 직원 15명, 꾸준한 매출, 은행 신용도 좋았다. 교회도 다녔지만
사실 내 성공은 내 능력이라 믿고 있었다. 기도는 형식이었고 감사는 습관이었다. 흔들리기 시작하다. 주 거래처가 부도났다. 3억 원이 묶였다.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. 대출을 늘리고 담보를 잡았다.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. 괜찮아요? 나는 말했다. 당연하지. 그 말이 교만이었다. 붕괴. 또 다른 거래처가 무너졌다. 은행 압박이 시작됐다. 폐업 신고를 하던 날, 나는 대표에서 채무자가 되었다. 직원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밤 나는 울었다. 극단의 생각.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울렸다. 지인들은 연락을 피했다. 어느 날 차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. 이대로 사라지면 편하지 않을까?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. 아내의 조용한 눈빛도.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다. 교회에서 들은 한 말씀. 억지로 교회에 갔다.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설교 말씀은 욥기였다. 주신 이도 여호와여,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. 그 말이 가슴을 쳤다.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. 의지하지는 않았다. 새벽의 무릎. 그날 이후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. 하나님, 돈 말고 성공 말고 저를 살려주세요.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.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. 작은 순종. 빚은 그대로였다.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.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.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. 도망가지 않겠습니다. 놀랍게도 몇몇은 상환 기간을 늘려주었다. 작은 순종이 길을 열기 시작했다. 사람을 다시 만나다.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불렀다. 다시 시작해보게. 작게라도. 나는 두려웠다.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. 작은 임가공 일부터 시작했다. 직원도 없이 나 혼자. 수익은 적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. 빚보다 큰 은혜. 3년이 걸렸다.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다. 놀라운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. 예전에 매출이 오르면 기뻤고 떨어지면 불안했다. 지금은 매출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했다. 나는 깨달았다. 사업은 망했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. 다시 일어선 인생. 지금 나는 큰 대표는 아니다.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.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.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다. 나는 고백한다. 사업은 내 힘으로 했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.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? 끝난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 바닥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.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.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원하시면 이어서 제작해 드립니다.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야기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무너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.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. 사업 실패는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잘 나가던 대표. 나는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다. 직원 15명, 꾸준한 매출, 은행 신용도 좋았다. 교회도 다녔지만 사실 내 성공은 내 능력이라 믿고 있었다. 기도는 형식이었고 감사는 습관이었다. 흔들리기 시작하다. 주 거래처가 부도났다. 3억 원이 묶였다.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. 대출을 늘리고 담보를 잡았다.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. 괜찮아요? 나는 말했다. 당연하지. 그 말이 교만이었다. 붕괴. 또 다른 거래처가 무너졌다. 은행 압박이 시작됐다. 폐업 신고를 하던 날,
나는 대표에서 채무자가 되었다. 직원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밤 나는 울었다. 극단의 생각.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울렸다. 지인들은 연락을 피했다. 어느 날 차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. 이대로 사라지면 편하지 않을까?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. 아내의 조용한 눈빛도.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다. 교회에서 들은 한 말씀. 억지로 교회에 갔다.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설교 말씀은 욥기였다. 주신 이도 여호와여,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. 그 말이 가슴을 쳤다.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의지하지는 않았다. 새벽의 무릎. 그날 이후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. 하나님, 돈 말고 성공 말고 저를 살려주세요.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.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. 작은 순종. 빚은 그대로였다.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.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.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. 도망가지 않겠습니다. 놀랍게도 몇몇은 상환 기간을 늘려주었다. 작은 순종이 길을 열기 시작했다. 사람을 다시 만나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불렀다. 다시 시작해보게. 작게라도. 나는 두려웠다.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. 작은 인가공 일부터 시작했다. 직원도 없이 나 혼자. 수익은 적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. 빚보다 큰 은혜. 3년이 걸렸다.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다. 놀라운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. 예전에 매출이 오르면 기뻤고 떨어지면 불안했다. 지금은 매출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했다. 나는 깨달았다. 사업은 망했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. 다시 일어선 인생. 지금 나는 큰 대표는 아니다.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.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.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다. 나는 고백한다. 사업은 내 힘으로 했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.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? 끝난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 바닥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.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.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원하시면 이어서 제작해 드립니다.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야기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무너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.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. 사업 실패는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잘 나가던 대표. 나는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다. 직원 15명, 꾸준한 매출, 은행 신용도 좋았다. 교회도 다녔지만 사실 내 성공은 내 능력이라 믿고 있었다. 기도는 형식이었고 감사는 습관이었다. 흔들리기 시작하다 주 거래처가 부도났다. 3억 원이 묶였다.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. 대출을 늘리고 담보를 잡았다.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. 괜찮아요? 나는 말했다. 당연하지. 그 말이 교만이었다. 붕괴. 또 다른 거래처가 무너졌다. 은행 압박이 시작됐다. 폐업 신고를 하던 날 나는 대표에서 채무자가 되었다. 직원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밤 나는 울었다. 극단의 생각.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울렸다. 지인들은 연락을 피했다. 어느 날 차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. 이대로 사라지면 편하지 않을까?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. 아내의 조용한 눈빛도.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다. 교회에서 들은 한 말씀. 억지로 교회에 갔다.
고개를 들 수 없었다. 그날 설교 말씀은 욥기였다. 주신 이도 여호와여,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. 그 말이 가슴을 쳤다.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의지하지는 않았다. 새벽의 무릎. 그날 이후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. 하나님, 돈 말고 성공 말고 저를 살려주세요.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.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. 작은 순종. 빚은 그대로였다.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.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.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. 도망가지 않겠습니다. 놀랍게도 몇몇은 상환 기간을 늘려주었다. 작은 순종이 길을 열기 시작했다. 사람을 다시 만나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불렀다. 다시 시작해보게. 작게라도. 나는 두려웠다.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. 작은 임가공 일부터 시작했다. 직원도 없이 나 혼자. 수익은 적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. 빚보다 큰 은혜. 3년이 걸렸다.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다. 놀라운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. 예전에 매출이 오르면 기뻤고 떨어지면 불안했다. 지금은 매출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했다. 나는 깨달았다. 사업은 망했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. 다시 일어선 인생. 지금 나는 큰 대표는 아니다.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.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.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다. 나는 고백한다. 사업은 내 힘으로 했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.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? 끝난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 바닥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.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.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원하시면 이어서 제작해 드립니다.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야기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